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하루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0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주름이 생기고 뻣뻣해집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면은 그런 노화가 조금씩 늦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질 때, 그것을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를 쓰고 운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도 똑같다고 그러죠.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참는 그 마음의 근육도 단단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은요, 운동을 하면 노화만 늦출 수 있겠지만 마음의 근육은 제한이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153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까지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진 그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그 흉년으로 고난을 받게 되죠. 야곱은요, 아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내 베냐민, 즉 요셉의 동생은 뺍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마당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 혹시나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도착하여 식량을 팔고 있다는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형들이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처음 생각했던, 또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움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괘씸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보자마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 즉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 대해서 절하던 것, 그리고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던 꿈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요,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당시에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꿈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약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스럽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약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은, 그 소망이 있다면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본문에서처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꿈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복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형들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형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는 또 아버지와 동생을 애굽으로 오게 할 목적으로 이 일을 꾸밉니다. 아마 요셉이 보기에 지금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것은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가두고, 그리고 한 사람 시므온을 인질로 해서 형들을 보내고 그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형들은요, 자기에게 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자신들이 그 전에 했던 일을 생각하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 그들의 당한 상황에서 자기 아우 요셉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쨌든 그 양심이 있었고 참 다행이긴 하죠. 그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우의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범죄가 컸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의 한 일을 이제 힘이 없을 때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은요, 이 형들의 뉘우치고 고통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철없었던 요셉이 그 꿈을 막 말하고 다닌 것,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편애를 했던 것, 야곱, 그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노예를 팔아버린 것은요,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할 때 그 괴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형들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 우리에게 약한 사람, 우리보다 작은 사람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꿈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꿈, 그리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친절과 긍휼로 대하며 그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꿈을 잃지 않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작은 자를 보면은 더욱더 친절히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주일 여러분들 12시에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